함께 창세기 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공간이 시작이 되었고, 물질이 시작이 되었고, 이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그리고 식물과 채소와 이런 것들, 먹을거리들을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저 광명체들, 해와 별과 달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과 바다의 조류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곤충과 또 짐승과 그리고 동물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탁월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 사실을 자꾸 간과해요. 자연 만물이 없어도 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도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이 잘 가동이 될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겸손함을 갖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을 탁월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사실이에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친히 빚어 만들어요.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최고의 창조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왜 인간이 최고의 피조물일까? 그것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이 창조 속에서 먼저 우리가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탁월한 피조물로 만든 첫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동물과 또는 식물과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를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란 혼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를 갖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인간을 만드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요. 그런데 우린 형상하면은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형상, 뭐 이렇게. 그게 형상이란 말이죠. 저도 옛날에는 형상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닮았나? 하나님도 나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나?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말은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우리처럼 물질이 아니세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하면 공의, 정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주어지는 거룩, 진실, 정직, 이게 다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인격을 갖고 있어요.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지정의라고 말해요. 이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이 인격, 이것을 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인격,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지정의를.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추론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지성을 갖고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창조적이죠. 논리성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는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긍휼, 자비, 인애, 슬픔, 분노, 기쁨, 이런 이 감정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동물에게 무슨 인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에게 긍휼이 어디 있겠어요? 동물에게는 참다운 사랑도 없어요, 사실은.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심어졌고, 또 우리가 품은 생각이나 계획과 또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이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 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고 싶고 정의롭게 만들고 싶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진실하기를 원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지정이, 인격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 모든 동물과 다른 탁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도덕성을 줬어요.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세요. 굉장히 도덕적인 존재, 탁월하게 도덕을 추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여러분, 동물에게 무슨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동물에게는 본능만 있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그런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 양심. 그래서 이것을 하면 선하고 이것을 하면 악하다라는 그런 양심이 있어요. 양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도덕성을 심어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 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악이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 인간에게 도덕성,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양심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답답하고 힘들죠.
또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양심이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이 도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있어요. 무슨 짐승에게 도덕성이 어디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원숭이가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성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그들에겐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성이 없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지정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성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책임 있는 존재로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것이죠. 책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이에요. 도덕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법이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법이 이러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가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성이에요. 인간은 이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형상인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성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저 아마존 밀림 속에 사는 인간이든 저 아프리카 미개한 원주민이든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뭐가 있냐?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신을 찾아요. 신을. 그리고 그것이 나무든 그것이 새든 그것이 하늘이든 그걸 신으로 여기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해요. 경배를 해요. 미개한 사람일지라도. 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증명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동물이 하나님을 찾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함으로 어두워져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그죠? 조상도 끌어다가 조상신이라고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나무를 깎고 돌 깎고 쇠붙이를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절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우매한 그러한 단계로 나아간 것이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태초에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바른 창조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바른 예배, 바른 신에게, 바른 창조주에게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 지정의가 있고, 그리고 도덕성이 있고,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은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고,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쨌든 영원히 그곳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음은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 덧입혀진 대단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27절을 볼까요? 우리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로 만드셨고 하와는 여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하게 만들었지만 성별의 차이를 두고 만드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암컷과 수컷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쓰여지는 용어예요. 생물학적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암컷과 수컷. 그러니까 남자는 수컷이고 여자는 암컷이라는. 다시 말하면 그런 동물의 그런 성, 인간도 남녀를 통해서 이런 성을 통해서 두 가지 성으로 만드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구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은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많이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성이 더 우월하고 선하고 완전하고, 저 여성은 열등하고 악하고 불완전하다. 이제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이슬람 지역까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유교 시대 이런 시대에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남자는 우월하고 강하고 완전하고 선하지만 여성은 열등하고 악하고 불완전한.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 남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남자로 창조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남성은 남성으로서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고 여성도 동일하게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 시작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는 남자다울 때 가장 멋있는 것이고요, 여자는 여자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남성이 여성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이 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적 행위입니다. 오늘날은 남성이 여성이 되는 것을 하나의 선택과 기호로 여기고 있어요.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것도 자신의 기호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남성을 버리고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는 행동은 스스로 창조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여성성을 버리고 남성으로 성을 전환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특징입니다. 게이나 레즈비언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무신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바꿀 자유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성을 가졌던, 그것이 내가 남성이든 내가 여성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성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성도님 계셔요?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 세상이 불의해서 남성들에게 어떤 것들이 유리하게 되어져 온 이 역사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성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최고라는 것이죠. 남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불평과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너는 여성 그 자체로 최고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너는 남성 그 자체로 최고로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시키십니다. 왜요? 남녀가 성별이 달라야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만들어져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동물에게도 인간에게도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바로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 계획이었어요.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득하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창조 타락 전에 하나님이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동성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큰 죄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나 동성혼을 오늘날 이런 드라마나 영화, 소설, 미디어에서 대단히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고 세상은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혼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큰 죄악입니다. 번성해야죠. 번성하려면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겠냐 말이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자끼리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고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짐승도 그렇지 않아요. 짐승만 또 못한 단계로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나 동성혼을 찬성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려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 안 돼요. 이게 무신론입니다. 유물론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큰 정치적으로 실정을 했던 게 있죠. 가난하던 60년, 70년 그 시절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산하 제한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나치게 산하 제한을 많이 했죠. 지금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적게 낳는 사람은 인텔리층이고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은 미련하고 생각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했어요. 자녀가 적은 가정에 특혜를 주었고, 제 기억에 이 80년대에 보면 예비군 훈련을 가면, 예비군 2박 3일 훈련을 가면 남자들이 가면 그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관 수술을 받을 사람은 2박 3일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 줬어요. 차를 타고 가서 정관 수술을 받아요. 정관 수술이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남자들 수술이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80년대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이 90년대 후반 이제 자녀를 고만 낳으려고 예비군 훈련을 가서 나도 이제 정관 수술을 받아야지 갔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때는 이미 어떻게 돼 버렸냐면 나차 더 나차로 변해 버렸더라고요. 나라에서 막 정관 수술을 예비군 훈련 오는 사람들에게 2박 3일 훈련 안 시킬 테니까 와라 막 땡겨가지고 막 했어요.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나라 정부는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폈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성공을 거뒀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성공을 거뒀어요. 산하 제한 정책에 우리나라만큼 대성공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막 10명도 낳고 8명도 낳고 6명도 낳고, 저희 자녀들도 5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욕 많이 먹었어요. 5명 낳았다고. 제 아내도 6명 형제들이에요. 욕 먹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다 1명 낳고 2명 낳는 것들을 나라에서 추구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성공을 했어요. 그 지금은 3명 낳는 가정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2명, 1명. 지금은 아예 낳지 말고 살자, 이런 풍조가 퍼졌어요. 그래 지금은 온갖 돈을 지금 쏟아부어도 안 나요. 젊은이들에게 결혼하라고 해도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으라고 애를 많이 쓰고 막 돈을 퍼줘도 이미 이 거대한 흐름이 70년대부터 흘러온 이 흐름으로 인해서 이게 꺾이질 않아요.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OECD에서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꼴찌예요. 계속 하향이에요. 1점대 내려간 거는 옛날이고 지금은 0.7.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정책 기관들이 막 이렇게 쏟아내는 내용들을 보세요. 비상이 걸렸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지금 앞으로 한 50년만 지나면 사라질 시군이 수두룩해요. 이 진도군도 예외가 아니에요. 앞으로 50년 뒤 어떻게 될지. 시군이 수두룩하게 소멸된다. 소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인구 아이들 많이 낳으면 저 미련한 사람들 취급했던 정부가 이제는 제발 낳아주십시오, 돈을 줄 테니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대학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대학이 문을 닫는 곳 주변에는 초토화가 돼요. 그렇죠. 수만 명이 다니는 대학들이 문을 닫으니까 상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요즘 이 진도 안에도 지금 제가 8년째지만 계속해서 학급들이 줄어가요.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계속해서 학급이 줄어가요. 아시죠?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줄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것을 대적했던 그 벌을 지금 톡톡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야 돼요. 재앙이에요. 지금 재앙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아이들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바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둘째 낳고 좀 얼마, 셋째 낳으면 얼마, 넷째까지 낳아가지고 100만 원까지 받은 가정도 있는데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믿고 낳아라 그러면 내가 네 삶과 네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 하시니까 낳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만 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도 많이 낳아야 돼요. 50, 60 넘으신 분들에게 더 낳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좀 더 낳고 싶어도 이제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좀 그래요. 앞으로 제 자녀들이라도 결혼하게 되면 좀 많이 낳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너희들 굶기시겠냐 믿음을 갖고 있는. 창조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명령을 거부할 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우린 지금 창조 명령을 거스린 대한민국을 통해 저주받고 지금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에서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세상을 위임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마치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군대에 군합발을 막 짓밟고 막 폭력을 쓰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잘 개발해서 너희들도 살고 자연 만물도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창조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의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탁월한 존재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를 이양받은 자예요. 이양받은 자. 그러므로 이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이 모든 게 깨져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져 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망가져버렸어요. 이 영성이 죽어버렸어요. 지성이 파괴됐어요. 마음이 변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지력도 파괴되었어요. 공의와 정의와 그런 정직함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죄가 인간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타락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타락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듭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복된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아름다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누가요? 크리스찬이.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이고,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느끼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존재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 하나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내 하나 행동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이 세상 진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 진도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도성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